네, 오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후루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레이는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펼쳐가는 건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꽁꽁 그것을 묶어놨기 때문이고,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감으로 느끼기엔 97, 8, 9%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또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부담이 오기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이런 메시지는 좀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서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퍼져가면서 곧바로 바벨 탑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는데, 결국 흩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전히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노아의 때처럼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언약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 모든 나라, 250 몇 개가 되어지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다 만듭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고,
내가 너에게 가리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정착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확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오면 아예 1세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 계시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모든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인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100년이 훨씬 넘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약 BC 1800년경인데 모세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500년 훨씬 전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 모든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굳이 택하였을까요? 이 땅의 죄가 여전히 창세기 11장의 많아짐을 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열방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특권은 갖고 있었지만 선택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는 그 역할은 실제로 안 한 거죠. 여러분, 선택받으면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선택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공짜 절대 없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3, 4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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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어요.
실제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만나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이게 뭔지를 몰라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또 보는 눈을 듣는 귀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저주장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이방인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제일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유대인이 고침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대로 인용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닫게 된, 이 계시가 깨달아지는 건 되게 재밌는 건데요. 깨달아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나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깨닫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 이해되고 나서 움직여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그 계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았어요.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독특한 현상을 하나 봤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막 토라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다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를 이방인에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지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가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혈통과 내 친척에게 이 복음, 이걸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굴뚝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 물었겠죠. 그리고 주님께 깨달은 계시죠. 로마서 11장 8절이야.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못하는 눈,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니라. 놀라운 걸 하나 깨달은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요. 이들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는 이런 걸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하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흘러가는데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미스테리,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얘기하기를 요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비밀이었구나라고 제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4절, 25, 26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계속 흩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남는 자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계속 정말 하나님이 지독하게 할 만큼 계속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아닌가 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조건절이죠.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약속한 게 없다면 바꾸겠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미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선택한 걸 취소하지 않고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앨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맺은 천국의 천지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내가 선택한 게 실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인간과 마찬가지죠. 인간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다 줬는데 그 권세를 홀딱 사탄에게 갖다 주고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인간 싹 쓸고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실패가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도 실패할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주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걸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열 거라는 거예요. 대체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교회로 대체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가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것이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게 막 헷갈렸는데요. 우리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캐톨릭 쪽에서 이야기지만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캐톨릭이 큰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그 암암리에 받아들이죠.
우리 교단에서도 캐톨릭에서 영세받은 것을 세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건 입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큰 가지 속에서 개신교가 그가 잘못됐을 때 다시 나왔다 그러면서 큰 가지의 한 새로운 줄기로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헷갈렸는데 일단 제 신대원 다닐 때 박건택 거스님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지? 자크 헬를, 그 사람의 사상을 계속 강의해요. 선택지 강의를 하면. 그분의 강의 프랑스의 신학자인데 아주 독특해요. 지금 모든 캐톨릭과 개신교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본인도 혁명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크 헬ler의 무슨 연구회가 생기고 뭐 동아리가 생기고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부터 기독교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고 한 사람의 주장이겠거니 그리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계속 돌이켜보는 순간 말씀에 확인되어지는 건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건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인 거죠.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1517년에 루터가 95개 반박 조항을 하고 난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1500년 동안의 역사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닫고 또 아뎁신문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여러분 제 방에 가면 초대 교부들의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1세기 교회가 답이구나. 원뿌리는 어디예요? 원뿌리가 캐톨릭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구약도 아니고요. 초대교회. 지영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다가 가면서 이 교회는 참 특이하대요. 샤밧도 얘기해. 매너라도 있어. 그런데 또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아. 그런데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주 특이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참 힘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양쪽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 찾고 확인해 보면서 가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대체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였어요. 자, 로마서 11장 1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유대인을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그럼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름뼈 환상입니다. 제가 그게 이스라엘을 해당되는지 몰랐어요. 영적 상태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는 마른 뼈다. 마른 뼈와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제 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됐나요? 10년이죠. 네. 우리는 그걸 몰랐지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1910년 1년 전 1909년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5년에 46년에 긴 식민지가 시작될 때인데 이 나라는 정말 안타깝고 이 나라가 앞으로 처할 그 많은 순환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에 부흥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 언제 와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시점이 그거예요. 막 1945년에 해방되는데
44년, 43년에 이 나라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해방 이러면 좀 기대가 있을 텐데 이제 아직 망하기 직전인데 곧 망할 거예요. 망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한국은 45년 동안, 46년 동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 거라고요. 이런 건 정말 이게 웬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외쳐질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이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육체적 부활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계속 어제부터 계속 이스라엘 탄생, 이스라엘의 독립의 배경에 대한 좋은 영상이 있는지를 막 찾아요. 있어, 유튜브 가면 있는데 EBS에서 만든 이스라엘의 탄생,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립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EBS에서 만들었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 입장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3,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점령군들이 와서 유엔을 흔들고 이래갖고 거길 차지해서 그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뭐 지하 무슨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자들이 뭐 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건 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진 배경을 보면 여러분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찾다가 적당한 영상은 못 찾고요. 어디 갔지? 그냥 가장 무난한 거 7일 전쟁에 대한 6일 전쟁에 대한 영상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이 전쟁의 패배는 곧 고난의 시작이었다. 계속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중간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고향 땅에서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하가나라 불리는 유대인 민병대가 조직되었다. 점점 크기를 불려가더니 1930년에 이르러서 비공식적인 군대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 건물이 바로 유대인 저항 조직의 본부였다. 모든 지시가 이곳으로부터 나왔다. 이곳의 지도자는 훗날 이스라엘 최초의 수상이 된 다비드 벤구리온이었다.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의 정부 창설을 준비하던 이곳에서 하가나 역시 건물 한 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벤구리온,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이게 초대 총리고 그가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했는데 이쪽은 좀 이제 얘기 자체가 다른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이 지어졌던 1920년에서 30년대를 생각하면 대단한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는 듯하죠. 이 건물에서 그들은 목표를 향해 쉼없이 진군해 나갔습니다. 벤구리온이 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갔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영국은 중동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어 했다. 영국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나치에 저항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랍은 설득을 해야 했다. 1939년 5월 영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7만 5천 명으로 제한한다는 정부 백서를 발간한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한정적이나마 유대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벵구리온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나치의 저항에 싸우겠지만 영국의 백서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을 청명한다. 3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영국군에 합류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익힌 경험은 그 후 아랍과 영국의 저항에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1945년) 홀로코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거취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정부 창설에 대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우리 모두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몇몇은 오자마자 가스실로 끌려갔고 또 몇몇은 같은 민족을 죽이는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 결심했죠. 반드시 살아남아 시온주의자가 되겠노라고요. 만약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나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독립된 나라가 절실히 필요했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여겼었죠.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을 때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It is my attitud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couldn't stand idly by while the victims of Hitler's madness were not allowed to build new lives. 트루먼의 발표는 10만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당장 영국이 운영하는 키프로스의 난민 수용소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인 어니스트 베바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드는 순간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아랍과의 관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무장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부터 영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뭐 그냥 객관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48년에. 그러면 45년 2차 대전 끝나면서 독립하죠. 그리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독립한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이루어서 6.1 전쟁을 일으킵니다. 6.1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On June 4th,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of a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Rabbis in Jerusalem anticipated so many deaths, they actually designated all of the public parks in Jerusalem as cemeteries. Just before the war, the joke in Israel was, last one's out, turn off the lights. But this black humor didn't mask the fear that many Israelis genuinely anticipated a catastrophe.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three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saw.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it.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e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Six-Day War,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Where you can see the divine hand. We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For evangelical Christians, the Six-Day War was a huge moment of seeing God's hand intervene on behalf of the Jewish people. I mean, that was really was, I think, so extraordinary, is that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control of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7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biblical for evangelicals all over the planet, and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 was a tradition to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세우기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레이더로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떴을 때, 여러분 이 전쟁이 제일 첫 번째 공중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비행기가 이스라엘보다 2배나 많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공중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레이더로 이스라엘이 딱 떠서 이집트의 공항에 공군 비행장까지 딱 갔다 오면 탱크에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있을 수 없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비행기가 뜨고 레이더에서 표착해서 딱 이제 공격이 온다라고 딱 저기 암호를 주는데 장교가 해석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저는 제가 생각하기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놀랐어요. 그들이 자기 무덤도 파놓고 공동묘지도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정말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터 같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905년, 6년, 7년에 평양대붕, 아주사붕, 웨일즈붕 이야기하고 1940년도 후반에 있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8년에 독립하죠. 이스라엘이 독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1904년, 5년, 6년 바로 직전에 1898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모여서, 그때 이제 시온주의를 외치는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처음 결의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는 시온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28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결정한 것이 스위스 바젤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한 첫 번째 해가 1900년도입니다. 그리고 1904년, 5년, 6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제2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2의 물결이라는. 그다음에 6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럼 67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 중국과 관련돼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던,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실패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몇 년 만에요? 3,800년 만에요. 하나님의 이 무서움입니다. 그 말씀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이죠. 여러분, 아랍 5개 나라가 연맹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67년에 지중해로 밀어서 다 빠뜨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공군력이 최고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여러분 산유국들 중심이라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탁월한 그런 이게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6일 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 간간히 드렸죠. 이집트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병사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혼자 헤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중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도망가도 결코 죽을 것 같으니까 에이 싸우자. 그리고 명예롭게 죽자. 그리고 그 총을 내놓고 한 명이 이집트 군대 중대를 갖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손들었어요. 한 명이 그 이집트 한 중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원본대로 복귀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순간 이집트의 군인들이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갖고요. 우리는 전쟁에서 총으로 싸우는 거는 훈련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 뒤에 희한한 천사와 있는데 희한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 저들과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6.1 전쟁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것이 6.1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군사력이 세서 이겼다, 뭐가 투철해서 이겼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그냥 세속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언론은 다 또다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로 언론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딱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고 부흥되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오니즘처럼 그들이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되어서 다시 강대국이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과 함께 가는 줄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화되자 이 얘기 아닙니다. 기도할 때 키파 쓰고 또 뭐 두르고 그러면서 유대처럼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루셨다는 얘기는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그 타이밍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도록 주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사인으로 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는 귀와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타메스 목사님이 한국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되면 세계에 영성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요. 이스라엘에. 왜 모인지 몰랐어요. 이분들 역시 중보기도자니까 하나님 계시 중에 깨달아서 모이는가 보다. 그거 대부분 타메스 목사님의 작품이더라고요. 대부분 유명한 영성가들이 다 타메스 목사님과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목회할 때 다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빌 존슨 또 누가 있어요.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척 피어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알게 눈을 떠주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데려가고 이랬던 사람이 타메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본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기도에 지불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현장에서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며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응답하며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성경의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요? 그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시오니즘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대화되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로 가거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일을 저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었지만 저도 이 부분 안에 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계속 거부감이 있었고 계속 이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선교사님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저거 아니야 계속 한 9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2시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몇 명도 아니었습니다. 한 10대 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딱 입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제 안에 눈물을 주시기 시작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데 언론이 사단이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사장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캐톨릭 기도 안 됩니다.
거부감도 있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 정말 원형의 기도를 딱 보니까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니까 답이 딱 나요. 그럼 구약이 아니고요, 아예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배경도 다 갖고 있는 그들이 3세기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니까 거기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기도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 그 안에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을 그래서요, 그동안 해왔던 뭐 경건주의, 종교개혁주의, 무슨 개혁운동, 그 다음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딱 접어놓고 초대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나타나는 많은 메시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거를 다 다음 주부터 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콘스탄티누에서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왜곡시키고 기도를 왜곡시키고 평신도 교육자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거 다 캐톨릭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게 돌아가려니까 전부 이게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잡고 있어서 돌아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하게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부흥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아시며,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메시지를 살아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영성이 결국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중에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고 기도했던 유일한 교회는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교회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의 집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엉뚱한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딱 잘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오직 해서 기도하다, 이 엉뚱한 쪽으로 가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빨리 접어놓으십시오. 말씀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땡기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것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듣는 귀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말씀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룩 아도나이, 주님 내가 주님을 임하시,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예언되었던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